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주님 목소리 따라 하루를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또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그리고 행복한 사랑의 비결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자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정해진 이 중요한 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회의 내용에 정해졌고 이 내용을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이 복음 전했던 지역에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정해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리고 구원에 관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었던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1차 선교여행 마지막 종착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1차 선교여행 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변화된 이 복음 전도의 열매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꽤나 굉장히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디모데가 왜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은, 바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중심이 이 삶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디모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중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 형제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그냥 참으로 이 남에게 험담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가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디모데를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자로 택합니다. 훗날에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이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제자로 삼고 함께 가는 일에 여러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인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다시 재방문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1차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 정해진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 일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러 왔는데, 분명히 루스드라 땅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종교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었는데, 여러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했고, 바울은 막 목이 터지도록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주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불가피한 이 상황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인인 이방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디모데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북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혈통을 따지는 데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모계의 혈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 이 가정의 이 유대 사회의 중심은 이 북의 중심,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혈통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목의 중심,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낳은 자녀는 유대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혈통상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성장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함께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삼아서 불렀지만은 디모데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접촉 자체를 꺼려했고, 그리고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혈통상 유대인인 이 디모데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주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3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라고 한 것은 디모데가 비록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해도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꺼려하고 거부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거부하는 할례 받지 못한 이 조건을 제거하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접근해서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방인인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문제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러한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은 자들이 아무리 이 비난을 하고 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기필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는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인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통상 유대인인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마음껏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매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지만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정신을 잘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은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얽매일 수 있는 이 바울의 정신을 잘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노릇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영혼을 살리려고 참으로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20절부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행했던 일이 이제 쭉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은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거침없이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나면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은 바울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거침없이 접근해서 만났던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결국 모든 것은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매인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매인 종으로 자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거예요. 디모데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거리껴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라도 이 꺼려하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이 일을 결단하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 참으로 기쁜 소식을 천명하고 이 소식을 전했는데 갑자기 디모데를 데려다가 야 너 할례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이 참으로 의구심을 갖고 저 사람 왜 저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행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율법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종노릇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 때문에 종노릇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했다라고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뭐라고 그람에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예수 때문에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해야 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며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유케 되었으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은 너희가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직분자들에게만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종노릇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 세계는 순식간에 복음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전 세계가 순식간에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해야 되는데 종노릇하지 않으니까, 서로 섬기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자유케 된 우리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악한 영역에서 자유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참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자원에서 종이 되는 이 사람을 향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자원에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향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자원에서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향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말이죠,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 밑에서 아무런 이 권한 없이 노예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원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자원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이 자원한 사람들 향해서 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피치 못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정 때문에 이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 노예가 되면은
6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은 그 노예를 7년째 되는 해에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서 이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자원해서 종이 되는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 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째 이제 주인이 해방시켜주고 놓아주고 이제 자유한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종이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스스로 고백을 하면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 밑에서 저는 평생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주인을 데려다가 이 송곳을 가지고 이 종의 귀를 이 문짝에 대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빵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귀를 뚫고 이 귀걸이 한다는 것이 내가 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이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 종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여기 주인이 종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향해서 종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평생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주인이 이 종을 깊이 깊이 사랑해 준 것과 똑같이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사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았는데 서로 종노릇하지 않았어. 사랑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 받았다면은 이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진짜 내가 주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이 내가 평생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다니까요.
7년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법적으로 놓아주어야 되고 종은 법적으로 자유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영원토록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되어서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뜨겁게 받고,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종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사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고,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종노릇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이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전혀 어색함 없이, 전혀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먼데 있는 사람들 더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노릇하기 가장 종노릇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종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인데, 가장 역설적이게도 가장 종노릇하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종노릇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들에게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매여야 되고, 아내에게 매여야 되고,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매여서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좋아 보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제일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바로 그리고 내 부모, 형제 앞에서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에게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들 앞에서 종노릇하며 잘 섬겨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이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의 이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 사실을 전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매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로 자유케 되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매어서 유대인들에게 종로돼서 유대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합니다라는 바울의 진심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로 무조건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매어서 종노릇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로 자유케 된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종노릇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영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쭉 진행됩니다. 이제 16장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문제는 2차 선교 여행의 발걸음에 뜻밖의 제동이 덜컥하고 걸립니다. 이제 막 거침없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의 이 발걸음에 뜻밖의 제동이 덜컥하고 걸리게 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제동을 걸고 막은 겁니다.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일이 가로막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을 때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가로막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답보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것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일을 막 힘차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로막고 이 일이 안 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이 사람은 굴하지 않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했냐면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의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성령께서 명령하니까 딱 그만두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세요. 그만큼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께 순종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멱살을 잡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10년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과 같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아니라고 가로막았을 때, 그렇게 고집이 보통이 아닌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과 똑같이, 여러분, 고집하면 우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집하면은 이 둘째가라면은 여러분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통 고집 아닙니까?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이 아닌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집이 세냐면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보통 고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듣는 고집에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데는 보통 고집이 아닌 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듣는 데는 그냥 너무나도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해도 워낙 고집이 세니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실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함으로 움직여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사랑에 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 매여서 그 사랑 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매여 자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며 자유한 사람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진실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자유한 자가 되어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매이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막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원수 같은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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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참으로 예수로 자유케 되었으니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그 종로로 타는 그 삶이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